새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보한 사람 복받네. 숙개고함 없으므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고쳤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고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고할까. 근심되는 중한지는 아니 진짜 누군가. 필요한 곳은 예수니 기도드려 구하소.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요소. 아니하신답겠네. 아멘. 찬송가 114장 114.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합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제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받으옵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줍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하지 않을까. 구주 앞에서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없소서. 우리 구주의 많은 희락도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도 측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시작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힘써서 우리 모든 현실을 만들어주시고 지금도 그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쳐다보시고 끊이지 않고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써 만들어진 귀한 현실, 세월을 아끼면서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있는 동안에 얼마나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을 얻고 그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큰 소득이나 배움이 없다는 걸 알고 이거 위해 세상에 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 시간과 힘을 다 쏟는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해주고 항상 우리의 가치관이 향방이 가치 있게 뚜렷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항상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1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에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소리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그 수족을 배로 동행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면서 절기를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절기를 기념하는데 그 절기에 우리가 주신 구원의 깨달음이 그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반복을 해가지고 또 생각하고 기념하고 하면서도 그때보다 더 깊어지고 또 온전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의 기본적인 것은 계속 해나가야 되겠죠. 그걸 더 확실히 해야 되지. 기본을 무시하면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이 무너지는 겁니다. 또 어떤 일에도 기본이 있고 삶에도 기본이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세요. 삶의 자세가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 모든 게 다 깨집니다.
운전도 기본이 있잖아. 그죠? 운전은 그죠? 그걸 지켜야지 사고가 안 나고 되는 것 같고. 사람이. 근데 예수 믿는데 기본이 있어야 알겠죠? 믿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소리라도 소용이 없어요. 믿는 기본이 돼야 돼. 믿는 사람 기본적인 거. 그 자세가 기본이 돼야 돼. 자세가. 예배 때도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세, 마음의 자세. 또 삶에도 삶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걸을 때도 제가 보니까요. 사람 무릎을 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반은 걷는 자세가 잘못돼서 그렇대요. 응? 옥년 씨 다리 아프잖아. 그거 여기 뭐야 걷는 자세 이렇게 서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을 바로 반 이상이 그런 데서 생활 습관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건 안 하고 가서 병원 치료나 받고 뭐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걸을 때도 딱 이렇게 바로 자세를 갖고 걷고 서 있을 때도 자세를 딱 바로 하고 그지? 그래 해야 그게 그만큼 어차피 늙고 상하지만 그게 그래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래서 젊을 때부터 다리가 아프고 뭐가 아프고 한 거는 그게 유전적으로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내 생활의 습관인 거예요. 습관이 반.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하는 자세. 그죠? 예배드리는 자세. 그거 무시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공부하는 사람, 그때 학생 때도 보면 그렇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자세가 벌써 바로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랑. 복 없는 사람은 그 기본적 자세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뭐 열심히 왔다 갔다 다녀도 안 돼.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야, 보니까. 오늘도 우리는 저는 오늘 그 중에 자세 가운데 하나, 현실이라는 현실의 중요성을 현실의 자세는 하나님이 힘써서 내게 만들어 주셨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 분명히 내게 종을 주시려고 그랬다. 두 가지만 합시다. 오늘 많은 것 모든 현실을 만날 때마다 현실의 기중성을 갖고 삽시다. 자, 내 기분 따라 오늘 막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내가 불편하니까 또 아무렇게 살지 않고, 현실을, 근데 주님은 힘써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부모가 아이 하나 키우는데 그 어린 거 힘들잖아요. 힘들게 지금 하루하루 돌봐주잖아요. 애들. 그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도 김영미 사님 때문에 힘들겠지요. 뭐 하나님이 뭐가 힘들겠어. 내가 힘들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그분대로 힘을 들여서 우리를 지금 사랑하시고 현실을 만들어주고 양육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현실이 무의미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힘써서 내 개인의 현실을 만들어줬다고 여기고 저도 이렇게 하는 거 저도 이렇게 다 된다는 게 저도 어떨 때는 아이고 하루를 왜 이리 내가 보냈지 회개하고 후회합니다. 또 어떨 때는 깨워서 좀 오늘은 또 깨워서 잘 살아야겠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돈을 버는 데는 신화에서 어저께 돈 얼마나 벌었어요? 하나도 안 벌었어요. 그 뻥이네. 이렇게 돈을 안 벌었으면 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죠? 그것보다 더 귀중한 뭐가 있죠? 하나님을 배우고 오늘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을 배우고 또 천국을 준비하는 그게 더 귀중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수입으로 생각 안 하고 돈만 수입으로 생각했다면 아주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는 내가 이 시간에 오늘 성경을 봐야 되겠지? 이 시간에 지금 바쁠 때는 정신없지만 시간이 있어. 시간이 있을 때가 그 사람의 믿음이 있나 없나 다 들어. 바쁠 때는 의뢰 하는 일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모르는데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선택하는 게 거기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생각해 봐요. 야, 이게 지금 시간이 있는데 여기서 주님의 뜻이 뭐지? 하고 그 맞춰 살아야 되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시간이 있으니까 어떨 때는 몸도 괜찮으니까 뒹굴 수도 있고 어디 가서 쓸데없는 데 가서 어떤 사람 죄를 짓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바쁠 때는 그나마 사람이 본전은 하거든요. 그래. 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남자는 등골에 땀이 흐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거 뭐냐면은 사람이 힘과 시간이 있을 때 그걸 그래도 그렇게 해서 죄를 안 짓게 하는 게 1번이고 헛된 일 같지, 그죠? 그 다음 거기서 깨달아가지고 내가 정말 생명생활을 할 때 그 바쁜 가운데서 이제 바빠야 죄를 안 짓습니다, 적어도. 예,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힘을 같이를 하자고 현실 시간을 내서 생명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응?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딱 있어버려. 힘도 있어버려.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 시간과 힘을 여러분 바로 쓰겠어요? 죄진데 쓰겠어요? 예? 예? 죄진데 쓰지. 그러니까 바쁘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바쁜 사람은 하나님이 그나마 죄를 못 짓게 해주는 순서고, 근데 시간과 힘을 건강을 주실 때는 대부분 잘못 쓰는 거야, 도리어. 알겠죠? 대부분 잘못 쓰는 거예요. 자,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고 바로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잘못 쓰지, 그죠? 잘못 쓰지. 그리고 오늘 전 여러분들이 오늘 기본은 뭐냐면 오늘 합시다. 모든 현실은 너무 귀한 현실입니다. 세월을 한번 신하집사님 성경 잘 배우니까 세월을 아끼라가 어디 있어요? 때가 한 에베소 5장? 어? 5장 몇 절이야? 15절에 있나? 15절 16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한가서 자세히 줘야 하여 지 없는 자같이 말고 지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 그 세월은 왜 아껴야 되겠어? 주님이 힘써서 만들어 오신 현실이니까 여기서 굉장한 것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놓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3장에 뭐가 돼 있죠?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그래. 뭐라 했죠? 예? 들어갈 거야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왜? 생명문으로, 좁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했죠?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두드리는데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현실에 이 구원이 있는 겁니다. 무의미한 현실은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나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현실인지. 그거를 우리는 매일매일 받는 거예요. 매일 받는 거. 현실을 기중히 여기자고요. 그렇죠? 현실을 기중히 여기고, 현실을 기중히 여기는 거.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기중히 여기서 오늘 그러면서 여기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봤는데 이게 이번 부활장과 연결했죠. 부활 먼저 죽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그동안 왔던데 잘못된 습관의 그 현실을 기중히 여기지 않았던 거 죽이고 오늘도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뭐 했던 거 죽이고 오늘도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하는가, 하나님 뭘 기뻐하시려는가, 하나님 뭘 주실 거고 뭘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두 가지만 딱 하면
그 신앙에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눈을 딱 뜨자마자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을 바로 해야 돼. 기본. 오늘도 여기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마지막 날 부활을 배우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오늘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이 부활. 그래서 저는 로마서 6장 4절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는 말씀 또 요즘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살고,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 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떼어줘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것 우리 주 예수 띄어달래도 여기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낡아지지 않은 기업으로 우리에게 있게 하시나니 그래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찬송하리로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찬송하는 거잖아요. 왜 감사해서 찬송하냐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많으신 긍휼대로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겨줬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 있게 했어요. 그죠?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거듭났다. 다시 났다. 이거 중생을 말합니다. 영의 중생을 말합니다. 영의 중생. 또 영이 중생하지만 중생된 영이 또 우리 몸과 마음을 같이 살립니다. 매 순간마다. 자, 이거는 생명이 됐는데 우리 주일날 죽어도 살겠고 거기서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빗공노를 힘입으면은 죽은 그 지식이 하나님 지식으로 바뀌고 또 죽은 소망이 하나님께 산 소망으로 바뀌고 자기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또 하나님과 모든 영과 육이 다 하나 연결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생명이잖아요. 생명. 죽어도 살겠고 또 그래서 주일날 살아난 것이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난 거 가지고 6일 동안 그대로 또 살아나가면은 영생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죠? 이거는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거. 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됐고, 새 생명생활 하게 됐어, 우리가. 그동안에,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낡아지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잖아요. 그동안 소망도 썩어진 소망밖에 없어. 돈이 많으면 되는 줄 알고, 또 사람이 인기나 얻으려고, 다 썩어진 거야, 알고 보니까. 생명에 속한 게 없는 것들이야. 예수 믿어도 깨닫지 못하면 다 생명에 속하지 않은 걸 소망하고 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깨달아야 어떻게 되죠? 생명에 속한 것을 소망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땅에 소망을 갖고 살지 하늘에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적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받아 살지만은 일단 자기 땅에 속한 돈 중심으로 또 병이 낫게 해달라든지 남에게 자랑하게 해달라든지 내가 멸시받는 데서 멸시 안 받고 해달라든지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아픈 게 제일 중요하니까 병에서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병 걸리면 그거지. 좀 그래 살만하면 이런저런 욕심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이 다 뭐죠? 땅에 속한 소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줘야 될 줄 아는 사람이지만 땅에 속한 소망이지만 이제 여기서
여기 산소망, 또 산소망이 같이 표현이 어디 있지? 에베소 1장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뭐죠? 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도 산소망이죠. 이거를 우리가 갖고 사는 사람은 믿는 사람 안에도 숫자가 적어요. 예, 적어요. 자기는 말로는 나는 산소망,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향해 산다 하지만 조금 파고들어 보면 대부분 말은 그렇지만 다 썩어질 소망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그 요한복음 6장에도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온 사람들이 기적은 보고 왔는데 예수님이 떡을 먹고 배불러 왔다 하니까 결과적으로 놀라긴 놀랐어도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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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망요? 말해봐요. 예? 땅의 소망이고 다른 말로 하면 썩어질 소망이잖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낡아지지 쇠하지 않았는데 거꾸로 말하면 썩어지고 쇠하고 낡아지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이 알아주고 남이 자랑할 만한 세상 것들. 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죠? 썩어지고 낡아지고 쇠해질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무신하는 거 아니야. 그거를 잘 또 사용을 해서 버릴 때 버리고 심을 때 심어야 되는데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게 목표가 되면 세상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 그럼 오늘 여기다 보면 마르다의 믿음, 마리아의 믿음. 저는 다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하나의 은혜를 받아서 마르다가 이제 이런 생명의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그 어릴 때도 아브라함을 말하고 다윗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죄진 게 잘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죠? 죄진 게 기록되어 있어. 그럼 이거 참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 믿음 위인들로 기록되어 있냐. 어떤 부분은 저보다도 못하단 말입니다. 그죠? 그쪽 부분은 보니까.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왜 기록해 주셨냐? 모든 사람 다 똑같이 이런 원죄와 본죄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자꾸 키워가지고 이런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됐다. 그러니까 누구는 옥녀 씨 목사님 특별하죠. 옥녀 같은 사람은 도무지 뭐 복을 못 받아서 안 되는 사람 아니야? 목사님만 특별히 해준 거 아니야? 아니라고. 그럼 원망 안 해야 되겠네. 근데 어떻게 왜 원망을 해? 자기는 뭐 어떻고 또 어떻고 막 사람들이 보면 다 그래. 막 자기가 말할 때 자기를 막 이래 낮춰도 괜찮아. 그래서 나는 안 돼. 이러고. 그래서 남이 그런 데 말하면 화가 나서 워들쩍 해. 자기가 자기를 낮추는 건 괜찮아. 남이 자기한테 낮추는 건 안 돼. 참 무슨 덩어리지 무슨 덩어리. 응? 자기가 그럴 때 나는 뭐 모자라고 바보고 어쩌고 할 때 괜찮아. 남이 와서 아무개시 바보지 모자라지 하면 화가 나겠죠, 옹자씨. 자기가 돼서 그럴 때는. 그거는 자기 세상 말로 아주 꾀가 나가서 자기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아이고 다윗은 은혜를 많이 입었구나. 뭐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거 여러분 첫째는 사모해야 됩니다. 시기하지 마세요. 제일 나쁜 게 그런 걸 보고 나도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또 그 사람 받은 은혜를 귀중히 여기고 그죠? 응? 그러면 그 은혜를 귀중히 여기고 부러워하면 하나님 같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질투하면 복을 줘요, 안 줘요? 질투하면 안 줍니다. 그래가지고 남이 하는 걸 보면 다윗이 복 있는 사람 다윗의 그 좋은 면 나도 그런 복을 주면 좋겠네.
근데 이제 다윗의 범죄하고 아브라함의 범죄한 면을 보고, 아, 그분들도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됐구나. 이를 얘기했죠. 아, 다윗이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 또 보면 아무리 뭐 믿음의 사람도 부족한 게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면 받은 것 갖고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마귀가 들어가면, 아이고, 뭐, 그 사람 한두 개 탁 나타난 그거를 집어서 공격해버리면 자기가 의인 같잖아. 홍련씨, 그러면 기분 좋지. 남 험담하는 게 기분이 좋은 거 아니야? 홍련씨 험담하고 기분 좋아하고 막 하하하 막 웃고 그랬잖아. 웃겨는. 남 험담하는 게 여자들 앉아 수다 떨면 재밌잖아요. 그게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래, 자기의 부족점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복이 있는 건데 어저께도 이제 집회 설교를 준비한다고 이렇게 설교를 읽어보 저번에 다 받는 것 한 번 또 봤습니다. 보니까 그 백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한 줄 알고 나올 때 그때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어? 내가 이런 부족하네요, 주님. 또 부족해서 또 주님께 또 받아야 되고 또 사모해야 되고 그래.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어? 너무 자신만만해 버리면 어떻게 돼? 어? 하나님 없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오늘도 제 집 맡은 우리 구조지 좋은 친구 했잖아요. 그제. 근데 그걸 주님께 구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치? 구하지 않아서 복을 못 받는데, 그죠? 응? 그 다음에 저도 여러분들 같이 가지고 계세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의지 갖고 해보려고 안 되는 그 면에 대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게 어릴 때는 그냥 그 본문은 생각 안 나고 그냥 서북교청 가니까 초등학교 5학년 한 중학교 때도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 인간 생활, 이 구원이라는 거는 자기 의지로 안 된다는 걸 체험해야 돼. 의지가 깨져야지 되지. 의지 갖고 신앙생활 한다는 그게 문제다는 거야. 의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의지가 깨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외워지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지? 근데 나중에 진짜로 하나님 복을 주려면 그런 게 외워지는 거야. 나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예수 때문에 고독해져야 실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독. 근데 이번에 집회 설교 본문에 11개 어떤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가다가 또 그 사람이 짐승의 사자에 물려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고독한 거.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일을 고독한 거예요. 고독할 때 이 고독을 하나님하고 끝까지 끌고 나가야지. 사람에게 떡 가서 하다 보면 그 바람에 선지자가 그 일을 하고 죽은 거. 고독일 때 더욱더 하나님께로 한 번 따라 나가야지. 고독하다고 사람을 떡 가면 더럽혀지는 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마귀가 소재돼서 집에 나와버렸는데 다시 그 집에 소재돼가 그래서 악한 기세 일곱을 데리고 들어갔다 했잖아요. 예수 믿고 이 세상 신고 끊고 못 끊고 처음에 고독해졌어. 그죠? 그 바람에. 그래도 어느 정도 깨끗해지. 근데 못 견디면 또 선인께로 가야 되는데 그만 사람하고 비비다가 나중에 더 더러워지는 거야. 알겠죠? 더러워지는 거. 신앙인은 고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그 사람 또 다시 섞이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돼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자, 인격이 깨끗해지면 같은 생각이 많게 적어지겠어요. 자, 세상적 인격도 품위가 있으면 비슷한 사람이 많아져야 적어져요. 예? 신의사님. 예? 그럼 고독해지잖아. 같이 탁 터놓고 얘기할 사람 적어지잖아.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고독해지는데. 예? 고독해지는데 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향해 자꾸 나가면 몰약성과 유황의 작은 손으로 가면 생각이 같아지는 사람이 적어지잖아. 그러면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힘드는데 누가 더 좋아서 그래 가야 돼? 주님과 교제가 더 좋아서 가야 되잖아. 사람하고는 그치? 사람하고는. 저도 이런 목회를 보면 그래요. 보편적인 목회하는 사람 자유롭게는 막 해서 막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무신하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면 이해를 못하니까 고독해지는 겁니다. 말해봐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이랑 그래도 뭐 같은 사람끼리 얘기도 하고 뭐 해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그래.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향해 나가야지 하고 하나님 향해 이래 나가면 돼요. 그래. 근데 이제 그런 게 사람끼리 섞고 모이는 이제 이게 참 경기가 많네. 그래서 아직도 신앙의 그런 사람들 보면 그 모여서 하는 거, 그거 혼자서는 못 하는 거야. 교육자인데도 어딜 가면 같이 가야 돼. 혼자는 못 가고. 근데 또 구원이라는 게 공동체 구원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공동체를 잘 그 안에서 그 속도 썩고 뭐도 하면서 그걸 끌고 나갈 때 우리가 한 몸이잖아. 한 몸. 근데 지체가 있잖아요. 그죠? 이 지체가 따로 놀면 안 되지. 예? 예? 같이 가지. 같이.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된 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 공예 만약에 있고 교인들이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는 건 맞아. 근데 지체가 자기 일을 다 해야 돼. 자기를 하긴 잘해야 돼. 근데 이게 또 전 몸을 위해서 움직여야 돼. 그렇지, 맞지, 그죠? 그렇다고 이거 툭 떨어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근데 이게 어떤 지체보다도 전 몸을 위할 때 제 가치가 있어지잖아요. 그 지체가, 그죠? 어떤 야구선수의 팔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이 팔을 막, 이게, 보호해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공동체적인 한 몸의 한 지체로서 사는데 개별적인 그 가치도 있어야 되지만 또 이렇게 한 몸의 지체로서 있던 공동체적 가치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 구원이라는 게 두 가지가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 공동체 안에서 가정교회가 있잖아. 또 사회교회가 있잖아. 이거를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근데 여기서 또 모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따라가면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렇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또 더러운 몸을 섬기는 일로 하면은 내가 많이 살아가요. 근데 내가 섬길 때 공동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머리에서 하러 가는데 이게 전 그 공동체를 희생하고 사는 거죠. 희생하고 사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분의 생각을 넘어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고독해도 그 사람 뜻을 안 따라가고 내가 길을 가는 거야. 하나님 뜻을 가는 거야. 그러면 공동체를 버리지 않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내가 의로워. 이 가정도 필요 없어. 이 공예도 필요 없어. 이러면 자기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김영희 집사님, 너무 의로워서 가정 다 버리면 되겠어? 우리 교회 다 버리면 되겠어? 혼자만 의로워.
그러면 깨끗해지게 더러워지겠어. 그 가정 안에 쏙도 썩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 이해를 못하니까, 가족들이. 또 우리 교인들이 이해도 못하니까 쏙도 썩어야 안 되겠어. 어? 그렇지만, 한 몸, 지체 안에서, 그죠? 이게 참 묘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잘못된 사람은, 아이고, 다 정죄해버리고 내 혼자 하겠대. 그럼 옥녀씨, 그럼 구원이 돼, 안 돼? 옥녀씨, 우리 삼분교회 집사들이 마음 맞으니까 다른 게 가보겠다, 가봐. 거기 또 안 맞아. 빙빙, 이 군포교에 다 돌아다녀. 그럼 구원이 되겠어, 안 되겠어? 어? 안 되겠지? 사람 어디든지 가면요, 누가, 이용렬 집사님이 얼마 전에 저 동네 언니들이 자꾸 찾아와서 자기가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 믿음이. 그래서 집사단지를 떠나서 다른 데로 이사 가겠대요. 김영미 선 그러면 집사단지 떠나서 이사 가면 이제 그런 언니들 때문에 미혹 안 받고 살겠죠? 예? 홍렬 씨, 그러면 그런 그다음부터는 그 동네 가면 어떤 동네 가면 미혹하는 사람이 안 오겠지. 어? 그 언니들이 찾아오는 거야. 다른 사람이 또 오는 거야. 그러면 또 이사를 안 가야 되겠네. 어? 이사 간다 왜 그랬냐고. 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저도 그래요. 목사님도 어떨 때를 보면 집회를 하잖아요. 요번에 그러면 속상한 일이 많아요. 왜 같은 목회 아니도 그지? 그러면 양보해 줘야 되고 뭐라는 비례적으로 따지면 자기가 10분의 1만 가지면 될 건데 10분의 5를 달라고 그러고 뭐 그러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 설교를 하는데도 지금 믿는 사람 안 그러는데도 만약에 뭐 저 같으면 입장에서 저랑 우리 교인들 서부 교인들 그럼 나보고 설교를 더 많이 하길 바라는데 그런 것도 목사님이 똑같이 해야지요. 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 어? 어떤 목사님 아니야. 근데 어떤 분은 그래서 집회 참석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도 나하고 똑같이 안 지켜준다고 안 오는 거예요. 집회도 안 오는 거예요. 예? 그 별게 다 있지. 그래도 그런 사람들도 그래 받아가면서 하다가 그래도 안 되는 사람 할 수 없지. 나가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도 이렇게 따라하는 사람 같이 하면서 한 몸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회개도 하고 하는 은혜도 알고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공동체라는 게 가정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 가정 또 이렇게 어떤 사회결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따라가는 건 아닌데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정께 신앙의 호주로서 희생하면서 한 몸으로서 그들을 같이 끌고 가는 거지. 그럴 땐 자기가 희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억울한 일이 생기겠죠. 그죠? 분명히 억울한 일이 생겨요. 근데 조심할 거는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줬잖아. 1만 달러한테 빚을 벌써 내가 탕감 받았잖아. 이건 생각 안 하고 자기들끼리 1대1로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 그죠? 맞죠? 인자 일사님 집에서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 민영이 아빠한테 많이 억울하잖아. 대답을 안 해, 왜? 이제 억울한 말은 없어요? 아직도 억울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제사함 받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1만 달러 빚졌잖아. 그러니까 그런 빚진 감을 생각하면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그거 갖다 억울하지 않아야 돼. 그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당연히 그게 그런 일을 해야 될 게 당연한 거고 안 하는 게 내가 자네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렇죠? 응?
가정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가정에서부터 벌써 억울하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신하의 사님, 민지한테 너무 억울하지요.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서는 또 같은 집사끼리는 억울하지 않아요? 안 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옥녀가 이제, 같은 교인들끼리 억울하지 않아? 이제 억울 안 해요? 저는 많이 억울했어요. 이 공동생활 할 때 억울한 게 많은 사람으로서 그게 아직까지 구원이 잘 안 되는 사람이야, 그게. 응? 그 변화가 안 된 사람이야. 억울한데, 당연히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사람이 받은 은혜를 많이 받은 줄 아는 사람이야. 알겠죠? 알겠죠? 예? 저도 보면, 그래서, 억울한 게 있다 합치면, 그래, 내가 은혜를 받은 거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야. 알겠죠? 그래. 만약에 억울한데, 목사님이 그런 게 돼. 그 사람들을 다 내가 받은 애가 크니까 또 이렇게 하고 하면, 그럼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목사님 밑에서 많이 구원을 얻겠죠. 억울하다고 신하자 저 속상해 막 이러면 신하자가 내 밑에서 크겠어요, 못 크겠어요? 그래, 그게 뭐냐면 이번 집회에도 나오지만 그 제자 자주 말하지만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가 나물인데 커서 나무가 돼갖고 새들이 깃들인다 했잖아요. 새들이 깃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무가 안 되고 나물로 있으면 새가 깃들이겠어 못 깃들이겠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내가 억울한데 억울한 마음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 사람들이 내가 희생하는 거야. 희생한다고 아니야. 조심해야 돼. 베푼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당연히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포도나무 위에서 대목까지가 나눠주니까 더 커졌잖아요. 그죠? 내가 그걸 보기 있게 생각해야지. 자꾸 억울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그게 있는 사람들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빚진감을 부르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예도 보면 목사님끼리도 어떤 때는 공예를 해서 좀 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않아. 어떤 사람은 아니 공예가 도대체 뭐예요? 서로 자기는 할 건 안 하고 권리만 잡고 생각하는 거야. 권리만. 알겠지? 권리만. 그러니까 똑같은 단체도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저거는 안 되겠다. 우리 공예사 쫓아내버려야 되겠다. 도망가려고 하면 가버리겠어. 그러니까 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김보 목사님 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가세요. 가세요. 우리는 그래 못하는데도 이 썩어 빠진 공이 뭐 가고 왜 와? 가세요. 하고 그러더라고. 가지도 못해.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그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닌데 무슨 말인 줄 아면 그걸 내보내버리면 하나님 섭섭해 하시잖아요. 또 내가 내보낸다고 가겠어요? 그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지고 이래 갈 때 그게 그걸 볼 때 하나님이 내게 저렇게 하셨지. 그래 나도 저 하나님 귀한 자니까 나도 하나님 생각 저 사람을 품고 가야지. 근데 그 사람이 꼭 갈 때는 보내줘야 돼. 알겠죠? 그럼 보낼 때는 또 붙잡아 놓으면 뭔 줄 압니까? 내가 귀한 줄 알고 그러는가 봐. 또 이렇게 유세를 부리잖아. 그죠? 그럼 또 표를 안 내야 돼. 그럴 때는 알겠죠? 또 귀하게 여겨주는 거야. 그죠? 귀하게 여겨줘도 꼭 가겠다 할 때는 하나님이 보내는 거 잘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억지로 붙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억지로 붙들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보내면 안 돼. 하나님이 이제 하는 거지. 가더라도 잘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러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지금 마르다가, 마리아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상식적인 믿음, 말씀을 배워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다 알고 있어. 근데 아직 상식적인 믿음이 이제
실제 현실에 생명 있는 믿음이 안 됐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거를, 근데 기본은 그래도 상식적인 믿음이라도 갖고 있어야 뭐가 시작이 되니까 말씀을 외워야 안 되겠어요? 한번,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을 했잖아요.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제 그때부터 제자들 주변에 다 외운 거야. 이제. 이제 이때는 지금 바로 12장 앞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이니까 벌써 외우니까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걸 내가 믿느냐 하니까 주여 그러하여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 정도 말씀을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냥 목사님이 말했다 이러면 안 돼요. 성경에 이렇게 말했다. 이거는 좀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100개, 1000개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5개, 10개를 기억해도 확실히 좀 기억해가지고 현실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근데 말씀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5개, 10개만 기억해도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갖고 살아보려고 하면 거기서 연결이 돼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1000개를 했는데도 거기 적용이 안 돼버리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알겠죠? 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 마르다나 마리아를 보고 처음엔 아이고 이것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가시는 복받은 사람이야. 또 아브라함도 범죄를 했잖아요. 적당히 범죄를 해야지 자기가 하나님 겸손한 사람이 되고 이래 나가잖아요. 그죠? 다윗도 그죠? 그래서 저도 그 후에 저도 어릴 때는 완전주의 같이 살아먹고 뭐 이랬는데 아니야. 사람은 항상 부족한 거야. 그래. 내가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 나가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도 그게 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딱 하려면 편하겠어요? 되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래 그걸 어디서 백 목사님한테 적용한 거예요. 백 목사님 그래 어릴 때 그래 내가 요대로 진실하게 이렇게 하니까 내가 편하잖아요. 그럼 목사님도 그게 좋으니까 또 잘 받아주는데 일부러 내가 딱 보니까 가장을 갈 때는 거룩한 척해서 말도 조심하고 표도 안 내니까 받는 사람도 이거는 편하지 않지요. 또 그 가르친 줄 알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식이 부모한테 그래 나가면 되겠어요? 안 돼. 우리 그래 자식 때는 그래도 엄마한테는 막 그래도 좀 뭐 가시가 나고 나가잖아요. 엄마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래 나가야 되겠잖아. 네, 그대로. 그러니까 죄짐 맡은 우리고 어찌 좋은 줄 걱정 것이 모든 것을 구한 사람 복된데 내게 부족한 걸 주님께 다 구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그래요? 사람한테 그래 하지 말라고.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멸시받습니다. 예? 엄마한테 그래 하면 멸시는 안 받잖아요. 애들이. 우리 지민이 그런 멸시해요? 안 하잖아. 하나님 그거 좋아하시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그래 하면 어떻게 되죠? 멸시받겠죠. 멸시받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 부부간에도 진정한 사랑하는 부부들은 그런 거를 받아주는데 대부분 부부들이 그래 안 돼갖고 부부끼리는 자식은 그러면 받아주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그럼 무시한다네. 대부분 부부들은. 정말로 부부로서도 그거를 정말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란다. 그거를 받아주는 부부는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부모 자식하고 부부하고는 좀 많이 좀 다르지. 부부끼리는 안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부부들이 그럼 무시당한답니다. 서로 간에. 안 그런 부부도 물론 있어. 정상적인 어떤 부부들은. 그 어떤 남자들, 어떤 아내들을 보면 그 상대방이 그런 걸 보고 나와서 이렇게 같이 고생했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에서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나도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 근데 많지는 않더라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부부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자식에 대해서는 대부분 좀 많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르다 마리아를 보고 또 다윗과 누구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부족한 거 당연한 겁니다. 그죠? 이런 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이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아무리 뭐 했어도 그래. 사람은요. 전 트럼프가 뭐라고 시진핑으로 해도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다. 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세워놓으니까 그러는 거지.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 시진핑이 트럼프가 100년 보고 할 겁니까? 1년 보고 할 겁니까? 그건 모릅니다. 내일 일도 모릅니다. 어때 그 사람들이. 알겠죠? 예?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하겠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똑똑한 사람 하나도 없어. 없대도. 예, 우스운 얘기 하나가 뭐냐면, 시진핑이가 요번에 트럼프가 압박을 하니까 자기 표 만들려고, 저희 동남아 순방 가면서 순방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미국 보잉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앞에 모순 덩어리야, 사람이. 보잉의 모든 거는 우리 부품도 사지 말고 비행기도 사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비행기를 타고 갔어, 자기가. 보잉 비행기를. 근데 자기 나라에서 만든 비행기 있어, 그 비행기가 있는데, 그거는 좀 멀리도 못 간대. 근데 그 비행기의 엔진부터 부품 90%가 미제래요. 무슨 사람이 그래 무슨 떠오른 거야. 자기 비행기를 왜 안 타? 그거 타면 떨어 죽을 것 싶어서 안 탄대. 관리들도 그때 그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제 출고식을 하는데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관리들이 축하 파티를 하고 다 내려와갖고 비행기는 안 탄대요. 혹시 죽을까 싶어갖고 10%나 추락 위험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사람이 그런 모순 덩어리에 사는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사람 똑똑한 게 하나님 비틀면 다 부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는 인간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겸손하고 하나님이 같이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게 편한 거야. 그러게. 내가 완벽하게 하겠다. 그것보다 힘든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겠다. 또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의논해야 되겠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자식에게 엄마가 있어갖고 부모가 있어. 엄마한테 부족한 거 아래고 좋은 것도 말하고, 그거 좋은 거 아니겠어, 그게. 그런 대상이 없는 게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들은 그런 대상이 있잖아. 근데 또 그런 믿음도 있잖아. 이거 잘 써먹자고. 알겠죠? 이상도 하지 맙시다. 이제,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족한 걸 아는 게 은혜입니다. 자기 죄를 아는 게 은혜입니다. 그 죄를 갖고 주님께도 구하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뭐냐? 부활받는 거야. 알겠지? 이게 부활받는 거야. 주님과 함께 그거 갖고 와서 죽고, 그럼 또 다시 살잖아. 새로운 지식을 가지잖아. 주님, 그때마다 나의 연약과 부족하게 드러날 때 얼른 그걸 갖고 주님 앞에 가서 또 다시 새롭게 은혜를 받고 새롭게 깨닫고, 이게 부활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 부활이 안 되는 거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